오늘 읽은 이 시의 말씀은 사실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이 사무엘하 22장 거의 끝부분에 가져와서 기록을 하게 된 것은 이 시의 내용이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주제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의 전체적인 인생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사명을 감당하며 그의 인생을 온전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주어가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했고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시편의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는 찬송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의 시입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다윗의 승전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승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하고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능성을 보고 구원하신 것도 아니시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건 없는 무조건적 은혜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다윗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그저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며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거저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공로 없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사실 감당을 할 수 없고 상상도 되지 않아서 그 은혜의 감격을 사실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이것은 세상에 억만금을 주어도 여러분들 바꿀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다는 또 뜻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또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얼마나 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였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붙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거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공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할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건져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에서 주님을 발견한 것이지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을 발견하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소망이었고 그저 죽은 시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은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고 내가 연합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고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이 다윗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요새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 삶 가운데에서 반석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단어는 좁은 의미에서 바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넓은 의미에서는 암벽, 이런 절벽과 같은 아주 요새 같은 그러한 산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암벽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얼마나 든든했고 안전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이 변함없이 반석처럼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이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경험을 했던 그 배경이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그가 마온 황무지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추격을 할 때에 이 다윗이 급한 마음에 이런 반석, 암벽이 있는 그러한 산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모든 산을 에워싸서 다윗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사울의 손에 넘어갈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사울이 포위망을 좁혀오면 다윗은 꼼짝없이 잡히고 죽음에 이르게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달려가서 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우리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군사를 돌려서 저 전쟁터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다윗이 붙잡히게 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의 군사를 다 물리시고 다윗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암벽에서 있을 때에 그 지역의 이름을 분리의 반석, 분리의 바위라는 이름으로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에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범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여기 나오는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단어가 셀라라는 뜻이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고 하마느곳이라는 뜻이 분리하다, 멀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있는 이 바위와 그 암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끊임없이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의미로서 분리의 바위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며 다윗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쁨과 또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물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어둠의 캄캄한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연합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반석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하며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들어주시고 어떨 때는 안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확신이 없는데 어찌 우리 가운데에 염려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그 부르짖는 그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에라는 뜻은 바로 윗절에 있는 7절의 말씀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라는 의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노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분노하십니까? 9절에 보시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를 정도로 주님께서
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에서 연기가 난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로서 화가 잔뜩 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식으로 따지면 뚜껑이 열렸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 조금 말이 좀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뚜껑이 열렸다 하면 무슨 뚜껑이 열리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화가 잔뜩 났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코에서 연기가 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화가 났을 때를 표현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잔뜩 나셨습니까? 내 자녀를 괴롭게 하고 내 자녀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화가 지금 잔뜩 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길에서 누군가에게 악하고 나쁜 사람들에게 맞고 있다거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부모의 심정은 화가 잔뜩 나서 그 악한 자들을 상대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 자녀를 괴롭게 하고 누가 우리 자녀를 울렸느냐 이렇게 잔뜩 화가 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짜 화가 잔뜩 나셔서 다윗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치시고 그들을 흩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직접 그 모습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분을 내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앞서가셔서 내 대적들을 치실 때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든든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흩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상대하는 그 모든 대적들은 다윗이 상대하기 참으로 힘들고 강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상대했던 모든 상대들은 나보다 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상대했던 대적들, 골리앗을 비롯해서 사울 왕, 블레셋 군대, 그리고 다윗이 싸웠던 모든 전쟁들 중에서 다윗이 이 정도는 내가 해볼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싸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세력이 크고 내가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두려운 존재들, 그들에 비해서 나는 연약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며 대적들을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진 이유도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이고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숫자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치시니 그들이 쓰러지고 블레셋의 거인들이 다 다윗과 부하들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계속해서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건져내셨다라는 단어는 딱 일회적인 뜻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건져내신다는 의미로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위기에 있을 때 그 한 번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건져주십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건져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지금 연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진 것보다
훨씬 기쁜 일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